성경 35쪽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연약한 종 주의 말씀의 통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대 관심사가 돈일 것입니다. 우는 아이도 돈만 주면 울음을 그칩니다. 옛날에는 우는 아이에게 일본 순사가 온다 하면 그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호랑이가 가끔 마을로 내려왔던 시절에는 호랑이가 온다 그러면 아이들이 울다가도 울음을 그쳤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말 한다고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지는 않잖아요. 전래동화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마을로 내려왔는데 어느 집에서 아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 자꾸 울면 호랑이 왔는데 자꾸 울면 호랑이한테 너 준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래도 더 우는 거예요. 호랑이가 입맛을 다셨다는 거죠. 이제 주나보다 하고. 그런데 엄마가 안 되겠던지 얘따 꽃감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울음을 딱 그쳤다는 겁니다. 호랑이가 이 꽃감이란 놈이 나보다 센 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때마침 그 집에 소도둑이 들어와가지고 호랑이가 소인 줄 알고 등에 올라탔는데 호랑이는 꽃감이 자기한테 올라탔는 줄 알고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이제 도둑놈이 자기가 호랑이 등에 올라탔던 것을 확인하고 나뭇가지를 붙들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꽃감이 자기를 꽉 잡고 있다가 떨쳐졌다고 하면서 꽃감한테 죽지 않게 됐다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가던 길을 갔다고 하는 그런 전래동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꽃감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울다가 그쳤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은 돈 주지 않고는 안 그쳐요. 시대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돈이라면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봤는데 돈 앞에서 아이의 눈빛이 빛나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돈을 벌려고 눈이 충혈돼 가지고요. 시뻘건 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왜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있었는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로마 화폐가 통용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다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드라크마로 성전세를 내려고 하니까 성전 측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세겔로 내라. 세겔은 이스라엘의 화폐입니다. 세겔로 내라. 그래서 세겔로 환전을 했습니다. 드라크마를 가지고 세겔과 바꿨어요. 거기에 수수료를 한몫 잡는 사람들이 바로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려면 비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성전 밖에서 자기 동네에서 좋은 비둘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좋은 비둘기를 준비해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성전 측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밖에서 사가지고 오는 것은 부정하다. 성전 안에 있는 비둘기를 가지고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가 비싼 값, 고가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돈을 버는 거죠. 제사장과 장사꾼들이 결탁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기친 거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표현하면 지나칠지 모르지만 강도짓한 겁니다. 면허를 낸 도둑들의 강도의 소굴이 됐습니다. 성전이. 탐욕과 착취의 현장이 바로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의분이 생겼습니다. 의로운 분노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상과 의자를 둘러보셨다고 오늘 본문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처럼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이 돈이 아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큰 교회를 이루고 재정이 많아지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교회가 추구해야 될 핵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잃은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지 돈 버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좋은 교회, 큰 교회 만들어서 담임 목사가 수억 하는 세단차를 끌고 다니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 생명 살림, 잃은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교회의 본질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써 우리 눈앞에 1년 넘도록 펼쳐지고 있잖아요. 말세 지마를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곧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교회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창립 84주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잖아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틀림없이 코로나가 물러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입니다. 현재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시대에 맞는 시대적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 시대에 맞춰서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코로나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교회는 멀리 내다보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부단한 고민을 해야 되고 끊임없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쭈면서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84주년 장족의 시간들이 지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84년입니다. 시대를 짊어맬 수 있어야 되고, 시대를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가 이제 사라지고 나면 새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기적으로 4년 사이클 정도 혹은 5년 사이클 정도로 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봐야 돼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백신 주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재현되어질 그런 일들을 내다보면서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84주년을 맞이한 기념주일에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 우리 교회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일, 이런 양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교회에 해야 할 사명이며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교회의 시대적 사명의 본질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13절에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록된 바 그랬는데 이 기록된 바라는 말은 구약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사야 56장 7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내 집이라 그러셨어요. 우리 신봉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내 집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나온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부모님들, 요셉과 마리아잖아요. 6월절 날, 6월절 명절에 7일 축제가 있는 날인데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7일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고 사람들 챙길 그러한 공간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사람들에 밀려서 가다가 하루길을 지나고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다시 돌아서서 예수님을 찾으러, 예수님이 그때 12살이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선생님들과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말을 합니다. 왜 여기 이렇게 있느냐고. 우리가 찾았다고. 이틀 길을 찾았다고. 이틀 동안 찾아서 만나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12살 먹은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성전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곳은 아버지 집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전에 하나님이 갇혀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잖아요. 무소부재라고 그러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시면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를 하나 두셨는데, 거쳐야 할 곳을 두셨는데,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신봉교회 교우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 우리 지금 모인 이곳이 교회예요. 우리들이 교회잖아요. 이곳이 바로 교회, 이곳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 효자들이고 효녀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일에 대해서 방관하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효자라고 할 수 없죠.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아버지 배로 오는 사람들, 효자, 효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면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시골집에 부모님 뵈러 오면 그냥 돌아가게 하지 않고 트렁크를 열고 뒤에다가 쌀도 넣어주고 농산물 넣어주고 그동안 바리바리 아껴두었던 반찬이라든지 모든 것 다 실어서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아버지 배로 나오기를 기뻐하는 사람,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틀림없이 은총으로 품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에 잘 나오셔서 아버지 앞에 더 큰 사랑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집을 아버지 집 되게 해야 합니다. 세상 소리 나오지 않도록, 세상에서나 있을 그러한 일들이 이곳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버지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을 잘 세워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13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는 이사야 56장 7절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기록된 대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 56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걸으면서도 기도합니다. 차 안에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기도하는 장소로 정해주신 곳이 있는데 바로 이 현장입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장소로 하나님이 이곳에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보고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곳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곳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을.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인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유대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시대에 가장 막강한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협박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협박 편지를 받아들고 막강한 나라에서 협박 편지를 보냈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강요들을 불러다가 우리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강요들을 급히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히스기야는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아버지 집에 올라가서 펼쳐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거기 두신 하나님, 눈 뜨고 그걸 보신다는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막강한 아수르를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셨어요. 만약 그때 하나님께 보고드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강요들을 불러서 해결책을 모색했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없어질 나라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왕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과 형편을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승리케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현장, 이곳이 우리 모임, 이 모임 자체가 신봉교회인데요. 우리의 모임, 이곳이 응답의 현장이에요. 이곳에서 기도의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이곳에 기도의 불이 항상 불타올라야 됩니다. 84년 동안 우리 신봉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땀이 있고 수고가 있고 애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눈물로 지켜왔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지켜가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그거예요. 기도의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기도 소리가 늘 있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문 걸어 잠가두고 아무도 없는 캄캄한 곳이 아니라 이곳에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마다 기도하고 가고 또 기도하러 오고 가고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여기에 응답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고쳐주시는 집이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렇습니다. 성전에 계셨던 예수님께 나왔더니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 있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으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총 받아서 고침받은 이야기가 오늘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병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묘하게도 두 부류의 사람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죠? 14절에 누가 고침받았습니까? 맹인과 또 하나는 전원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맹인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육적인 맹인만 고쳐주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영육을 치료하는 분이에요. 육적인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캄캄한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 그것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육적 시력만 밝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 시력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해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심안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통찰력을 갖게 해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쳐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에요. 나의 영의 눈을 고쳐주세요. 나의 영의 눈을 밝혀주세요. 뿐만 아니라 저는 자를 고쳐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리를 절면 어떻습니까? 중심을 잡지 못하잖아요. 다리 저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았다 그러는데, 균형 잡지 못하고 쩔뚝거리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것은 육신적으로 절뚝거리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저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잘 걷는 사람 대부분이 다 잘 걷습니다. 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떤가요? 영적으로 혹시 절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중심 잡지 못해서 휘청거리는 인생길, 균형 잡지 못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리면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그러한 걸음걸이를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이거는 여러분 신체 장애인만 부르는 노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노래예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우리의 인생길을 똑바로 걷고 싶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주님이 치료하시고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생에 똑바로 바른 길, 거룩한 길, 온전한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밝은 영안으로, 심안으로, 해안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면서 밝은 해안으로 우리는 똑바로 우리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쳐주시는 주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치료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어떤 거는 고치고 어떤 거는 못 고치고가 아니에요.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응답이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본문 더 넘어가면 새벽 예배 때 봤던 본문에 의심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없다고 그랬어요. 의심하면 역사가 안 나타난대요. 이사야 53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왜 맞으셨어요? 힘이 없어서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채찍 맞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병에서 나아야 마땅한 존재예요. 병을 너무 오래 짊어매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아니라면 빨리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는 있어요. 병을 오래오래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육체의 가시가 끝까지 사라지질 않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쳐주시는 주님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리라 그랬어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진다 그랬어요.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병 고쳐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병원에 가서 꼭 진단을 받아야만 내가 병이 있는 줄을 아는데, 실제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병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고침받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주님이에요. 다니엘 10장 19절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곧 힘이 나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십자가에서 짊어매셨기에 우리는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8절 19절에도 보면 고쳐줄 것이리라, 고치리라. 분명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고쳐줄 것이라, 고치리라. 예배 드리는 중에 고침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에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보면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찬미, 찬양, 찬송, 찬미를 찬양, 찬송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찬송하는 찬미의 집입니다. 성도는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하면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했어요. 찬송하는 곳이에요. 이곳에 찬송이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곳에 찬송이 있고 찬미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의 제사가 있기에 이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날씨가 조금 더 더워지면 한 5월 말이나 6월쯤 되면 매미들이 굉장할 거예요. 매미 우는 소리가. 도심지에도 사람들이 매미 소리 때문에 낮에도 밤에도 울어대서 사람들이 아주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매미의 입장을 우리가 헤아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곤충학자들이 쓴 글을 보니까요, 매미가 매미 될 수 있었던 것은 원래 군뱅이가 매미가 된다 했더군요. 군뱅이가 매미로 되는데 20년 만에 매미가 된대요. 군뱅이는 구르는 재주가 있습니다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매미는 날개가 있잖아요. 날아갈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잖아요. 20년 만에 매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미 입장에 우리가 서보세요. 20년 만에 땅속에서 있던 매미가 20년 만에 날개가 돋고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으니 낮에도 밤에도 울어 제치는 것이, 노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매미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귀찮아할 필요 없어요. 매미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 주세요. 20년 만에 저렇게 매미가 되어서 울어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좋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매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땅의 사람들이었잖아요, 본래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고 우리 모두가 하늘의 왕자요 하늘의 공주가 됐어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마땅히 찬양해야 될 우리들인 거예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감격, 이 감동,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생애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위대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우리도 찬양해야 됩니다.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할 때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렸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 갇혀있을 때 찬양하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찬송소리를. 그때 손발에 묶인 것이 풀렸잖아요. 닫혀있는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찬양하면 묶인 것이 풀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묶여 있습니까? 죄에 묶여 있습니까? 저주에 묶여 있습니까? 질병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묶여 있습니까? 찬양할 때 풀립니다. 찬양할 때 닫힌 문들이 열립니다. 은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막힌 것을 뚫어주실 거예요. 시원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막힌 것 찬양할 때 하나님이 뚫어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얽히고 설킨 것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도 해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마음에 새기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의 구성원인 내가, 또한 우리 각자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성령님을 모신 우리가 교회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자신들이 작은 교회예요. 우리 모두는 신봉이라고 하는 큰 교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교회들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새기면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혼 구원 생명 살림 잃은 양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교회가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아버지 집인 줄 알고 아버지 집을 잘 세워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찬양의 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봉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의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신봉교회로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교회로 세상에서 하나님 교회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